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말라기 3장 6절 말씀,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이 말라기가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은 거의 대다수가 정말로 큰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맥 앞쪽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막 소리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뭐 안 계신 거 아니냐, 계셔도 우리가 어떻게 살든 뭐 상관 안 하시는 그런 정의 없는 그런 분 아니시냐,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그런 비참한 지경에 있었어요. 아주 제약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 야곱의 자손들이 소멸되지 않은 것은, 사실은 이 땅에서 완전히 진멸됐어야 맞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변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했던 약속들, 그 사랑과 은혜의 약속들을 한치도 움직이지 않으시고 그대로 지켜주셔서 이들이 너무나 패역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시고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불변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한결같이 아침마다 성실하게 동일한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멸되지 않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변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죄도 짓고 사랑도 식기도 하고 뜨거워지기도 하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복된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변하신다는 뜻이에요. 변화가 적으니까 뭐 이 정도는 변화 없는 거 아니야. 돌멩이 같은 것들 거의 변화가 없죠. 약간씩 변하는 뿐이죠. 그럼 돌멩이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실제로는 변하는 것이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진짜로 안 변하는 그 불변하심, 그 불변성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속성도, 약속도, 그리고 작정도 이제 뒷부분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이 그대로 영원토록 유지됩니다. 한 점도 변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불변하심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아주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저는 놀랍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곰곰이 한 부분 한 부분 배워갈수록, 정말 왜 우리의 선배들이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렇게 파고든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의 영광 되시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부분들이 진짜 한 뼘만이라도 성경 말씀이 한두 단어라도 잘못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와르르 무너지는데, 그러지 않고 모든 영광들이 쫙 그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한 그 하나의 완전성을 갖고, 그 통일성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뿜어져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완전하신가도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완전하시다 이렇게 또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근데 모든 변화는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하는 부분들을 포함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변했다면 그것에는 분명히 어떤 일부분에서라도 좋아지는 부분이 있거나 나빠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차를 뭐 흰 차에서 검은 차로 바꾸면 디자인만 바뀐 거니까 좋고 나쁘면 상관없이 그냥 취향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검은 차는 여름에 덥다든지 그런 식으로 모든 변화라는 것에는 반드시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변하신다면, 좋게 변하신다면,
그렇죠? 이전에 완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잖아요. 그거 나빠지신다면 더 이상 완전한 분이 아니시게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불변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완전하시다 계속 선포하고 불변하시다 계속 선포하는데 이것이 한 덩어리인 것이에요. 조금만 어긋나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무너지든지 아니면 불변하심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완전하신 분은 그 완전한 상태로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것이에요. 굉장한 영광이죠. 우리가 묵상할수록 막 기뻐하게 될 것이에요. 이 부분을 찬양드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불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격성을 이렇게 잊고서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돌덩이의 불변함 같은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어떤 변하지 않는 거대한 어떤 힘처럼 이 정도로 여기는 것,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런 인격성이 없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쉽게 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렇죠? 그냥 몸이 건조한, 그냥 거대한 질서나 힘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와 막 인격적으로 사랑을, 우리 제일 깨어있는 인간 영혼보다 더 섬세하게 막 그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불변하신다? 근데 그것이 막 무덤덤하고 돌멩이 같고 강철 같고 이런 그냥 철옹성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 심 가운데에 그 모든 부분에서 불변하시는 것이에요. 불변하신 상태로 변하는 우리와 계속해서 합당한 관계를 계속 맺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는 변하니까 우리의 변하는 것에 따라서 같은 속성을 갖고 다르게 반응을 해주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시니까 잘하는 자에게는 뭐 칭찬해 주시고 못하는 자에게는 매도드리고, 그건 하나님이 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본성이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모든 하나님의 본성, 속성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불변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작정에 있어서도 불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 시간이 있기도 전에 세상에 일어날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다 정해 두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 영원한 작정입니다. 이것에 있어서 하나도 변하는 부분이 없이 그대로 영원 전에 작정하신 대로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몇 년 전까지 왕성하게 활동했던 그 개혁주의 신학자 분 가운데, 아주 탁월한 분 가운데 여러분들 아시는 R.C. 스프롤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의 교수님으로 오래 활동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수업에 들어온 개혁주의 신학교에 다니는 이제 전도사님들이죠. 그분들에게 이제 설문을 하는 거예요, 수업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모든 가장 작은 바이러스 안의 움직임까지 해서부터 모든 큰일까지 다 하나님이 영원 전에 정해두시고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가? 이 설문한 거예요. 근데 4분의 3만 믿더래요. 그렇다면 개혁주의 이제 신학생들이 4분의 3을 믿으면 아마 개혁주의 일반 성도분들은 좀 적게 믿고 다른 교파에 속한 분들은 훨씬 더 적게 믿을 거예요. 그렇죠? 절반 혹은 그 이하로 내려가는 교파, 무슨 교단 이런 데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장 작은 일부터 가장 큰 일까지 다 정해두셨고 그대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많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뜻하신 바가 전혀 없다라고 믿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믿는 것이겠죠? 완전하진 않고 하나님의 작정이. 그렇다고 정반대로 모든 게 우연에 의해서, 모든 게 피조물들의 뜻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중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작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작정하지 않으신 부분 혹은 벗어나는 부분, 그냥 우연에 해당하는 부분, 철저한 진짜 우연에 해당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어느 정도 타협된 믿음을 갖는 것일 거예요. 그렇죠? 아예 하나님의 뜻이란 건 없고 뜻과 무관하게 이 세상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성도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릴 생각 안 해봤는데 정말 제일 작은 일부터 제일 큰 일까지 작정을 다 해놓으셨고 그대로만 일어난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믿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어때요?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잘 안 믿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믿게 되실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지 않는 어떤 작은 부분들이 이 피조 세계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 가지 먼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귀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피조물에 그냥 짓누르시면 짓밟히고 소멸되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사람보다 훨씬 큰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마귀들의 어떤 실체죠. 능력에. 근데 그 마귀들은 우는 사자와 같다. 너희 영혼의 목덜미를 물려고 막 으르렁거리면서 내가 막는 그 손을 치우기만 하면 달려가서 순식간에 가서 너의 목덜미를 물어 제낄 우는 사자와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들 여러 마리 중에 가끔씩 한두 마리가 가끔씩 한두 순간 진짜 그 이 영혼 창세부터 지금까지 시간 중에 잠깐씩이죠. 가끔씩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많은 교회들의 이 설교 강단이 무너질 것입니다. 제일 경건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중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난 마귀 한 마리가 목을 팍 물어갖고, 그쵸? 그래서 실언을 하는 거예요. 어버버버리기도 하고, 이상하게 돼버리기도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경건하게 살면서 기도하고 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로 선 그 목사님들이 마귀에게 목덜미를 물리도록, 우리보다 강한 마귀에게 목덜미를 물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나요? 안 하시죠. 그건 약속을 어기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작정은 한순간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고, 한 점이라도 잘못 일어나면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만 우리가 예를 살펴볼 텐데요.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전도했을 때 그 가운데 믿기로 작정된 이는 다 믿고 구원받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그런데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모두 다 믿었더라는 이 말씀이 바람 한 줌만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나도 기록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였거든요. 그럼 안디옥에 이제 광장 같은 데 모였고, 어떤 사람은 그 광장을 둘러싼 건물에 담벼락 같은 데 이렇게 기대서, 건물벽에 기대서 설교를 들었을 수도 있죠. 근데 한 줌의 바람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보다 좀 더 세게 갑자기 분 거예요. 그래서 화분 하나가 떨어져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 듣던 사람의 머리에 떨어져서 죽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한 줌의 바람만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나도 한 성도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가 뒤틀려 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물론 다시 부활시키실 수도 있지 않냐. 혹은 떨어지는 화분을 치워버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실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 연쇄적 나비효과 같은 것들이 어떻게 붕괴가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완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죠. 약속의 성취 부분에서 뭔가 변수가 생기고 실현을 못해주셔서 대체되는 것들을 해주셔야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가장 작은 일, 그야말로 바이러스 하나가 움직이고 우리가 무슨 코로나에 감염되고 말고 하는 것, 머리카락 한 올이 날리는 것 하나에서부터 제일 큰 일까지 그 작정이 하나의 오차, 하나의 빈틈도 없이 모든 영역에 바늘 하나가 서는 만큼의 공간이나 어떤 영역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이 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작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경도 거짓이 되고 하나님도 계시되신 하나님이 되지 않고 우리의 구원과 모든 것들이 다 거의 다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교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모든 영역에 대한 작고 큰일 모든 것에 대한 작정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영원 가운데에서 모든 일을 작정해 놓으셨다면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런 이제 의문들이 우리에게 떠올라요. 한 세 가지를 제가 이제 추려봤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 자유 선택이 있는가? 뭐 자유의지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우리 신학에서는 보통 자유 선택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자유 선택 혹은 자유의지가 있는가 진짜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작정이 우리의 자유의지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자유의지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작정과 우리의 의지가 조화를 이뤄서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하고 하나님의 작정은 다 이루어지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어떤 원리로, 어떤 조화로?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다 되는 거라면 이 세상에 죄가 막 행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이신가? 하는 질문. 이 세 가지가 이 작정에 있어서 중대한 질문들이에요. 자주 우리가 품게 되는.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자유 선택과 의지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에게는. 만약에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가 파괴되어서 그것이 없다면, 누더기처럼 되었다면 자유 선택이 있다 없다 토론하는 그런 것조차도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이미. 그런 걸 사고하고 무슨 철학자들이나 실족한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자유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선택과 자유의지를 보존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행위예요. 그래서 어떤 신실한 청교도 같은 경우는 양심만 있어도 내가 자유 선택과 자유의지를 갖고 내 스스로 뭔가를 택해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심만 좀만 살아있어도 특별히 성경 많이 몰라도 알 수 있다라고까지 말하는데 그것은 정말로 성경적인 진술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 선택과 자유 의지가 있고 죄를 지어도 내가 짓는 거라는 걸 사실 알아요. 우리가 몸이 만약에 우리가 자유 선택이 막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파괴되는 걸 상상해 볼게요. 몸이 제 멋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영혼의 선택과 달리.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일이죠. 물을 마셔야지 했는데 갑자기 달려가서 무슨 아내를 때리고 이러면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머릿속으로는 미칠 지경일 것이에요. 내 몸이 조금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컵을 놓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 뜻과 무관하게 막 자유선택과 무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만 해도 우리가 미칠 지경이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영혼의 단계입니다. 영혼이 활동하고자 하는 거, 뭐 사랑이라든지 어떤 뭐 생각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강물을 계속 생각한다든지 사랑하려고 했는데 미워한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영혼이 그걸 하고 있는 건 영혼은 깨어있기 때문에 몸이 잘못된 건 내가 지금 뭔가 이상하게 되고 있다는 걸 알지만 영혼이 내 선택대로 안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가 잘못되어 있나 아닌가도 모르는 상태로 무슨 우리가 상상해도 사실 어렵죠. 인간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냥 뭐 어떤 자각만 하는 무슨 텅 빈 존재와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냥 상상하기도 힘든 그야말로 사람이 아닌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자유선택이 없으면 우리에게. 내가 선택한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보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타락해서 일부분을 상실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인간, 그 모습, 인간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작정은 앞서 살펴본 대로 한 점도 한 바늘 한 점 설kom도 예외 없이 다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분명히 자유선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알아요. 이건 어렵지 않게. 둘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작정과 우리의 그 자유의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일까요? 어떻게 양립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부분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떻게 그 두 개가 조화를 이룰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지혜를 아득히
벗어난 일이기 때문이고 대신 그것이 하나님께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만을 알 뿐이에요.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모른다 하고 끝나도 물론 좋지만 그거보다 뭐랄까요? 모른다라고 하면 약간 이렇게 후퇴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엄청난 여기서 전진을 우리는 할 것입니다. 이제 뭐냐 하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유 선택과 자유 의지가 성립된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우리의 자유 의지가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작정하심 때문에 우리의 자유 선택과 자유 의지가 설 수 있다. 그것이 존재하고 기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정반대인 것이죠. 침해가 아니라 파괴가 아니라 성립.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이에요. 이런 걸,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는 것이 유익하겠네요.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작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유 선택이 성립된다는 것을 깨달으려면 어떤 것의 존재, 어떤 것의 활동 같은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당연히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무슨 이 끈 하나가 사라지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 이거 자체가 다 하나님의 붙드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의 활동과 존재에 있어.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의 토대 위에 서야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의 자유 선택을 하나님의 작정이 성립시킨다는 것을.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아크릴판을 만지려고 마음속으로 선택을 하고 이제 몸을 손끝으로 만지려는 선택을 하고 손을 뻗는 이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마음속으로 그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전 이미 했죠. 1000분의 1초, 1000분의 2초 막 영화로 치면 그 프레임이 막 지나가는 것처럼 한 컷 한 컷이 그 다음 순간이 지나갈 때 지금보다 1000분의 1초 뒤에, 1000분의 2초 뒤에, 3초 뒤에, 5초 뒤에 계속해서 내게 의지가 있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기억, 또 의지의 활동, 의지의 존재 의지라는 기능에 이것들이 없다면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뻗다가 팔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계가 마치 전원을 팍 꺼버리듯이 내가 저기로 팔을 뻗어서 손끝으로 저 아크릴판을 만져야 되겠다고 신호를 내려서 자유 선택을 갖고 자유 의지를 갖고 하는데 그 의지라는 것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거나 의지가 단절되고 무슨 의지를 품었었는지 모르는 상태, 그 상태를 1000분의 1초 뒤에 주시면 제 팔은 그냥 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 그 바로 다음 순간 우리에겐 뭐 이어지는 순간이죠. 그 이어지는 순간들을 계속해서 의지가 존재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의지가 활동하게 하시고 기동하게 하셔야만 이것을 향해서 내 손이 뻗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 손이 여기서 사라지지 않고 이게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야만 이게 손에 닿는 것이고 이 아크릴판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존재케 해주시는 그 작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만져야 되겠다고 한 게 허망한 일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모든 우리의 자유선택으로 행하는 생각, 말, 행동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작정하심 때문에 세워집니다. 네. 셋째로 하나님께서 죄조성자이신가? 라는 이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우리는 스스로 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자유선택이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우린 인간이 아니에요. 이미 사실은 진짜 다 파괴되어 버린 상태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그것을 아주 밝히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 때문에 네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스스로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근데 되게 감사하고
행복하게도 이 말씀 나중에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읽어보시면 바로 이 다음 절이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선포해 주십니다. 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불변하심, 이것들 때문에 너희가 죄 짓는 게 아니야.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불변함 가운데 주시는 분이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 좋은 것들만 주시는 분이야. 죄는 너희가 스스로 미혹당해서 짓는 거야. 욕심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실제로 그러하죠. 우리가 너무 알 수 있어요. 쉽게. 물론 원수들이 우리에게 죄와 선한 선택 가운데 선택지를 극단적으로 좁힐 수는 있어요. 원수가 와서 우리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서 이런저런 죄를 네가 짓든지 아니고 선한 길로 간다면 내가 네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면 상당히 선택지가 줄어들죠.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선한 선택지들이 막 1000개라면 그때는 한 100개, 50개, 10개, 1개로 줄어들죠. 그러나 그때도 분명히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순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순교와 배교가 다 자유로운 선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선택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극단적인, 거의 인간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어볼 수도 없는 그런 극단적인 원수의 공격 앞에서도 자유선택은 보존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선택으로 죄를 짓는 것이에요. 여기서 연결되는 질문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자유 선택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것을 그 영원하신 작정을 통해서 막으실 수 있었나요? 어떤 죄를 범하는 걸? 만약에 제가 뭐 어저께 누구한테 화를 확 냈으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막는 것으로 작정하실 수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막아주실 수 있었어요. 근데 안 막기로 허용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않기로 선택하신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이 땅, 모든 피조세계에서 범해지는 죄악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않는 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막기로 선택하셨는데 벗어나서 범해지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허용하신 거예요. 그 죄를 어떤 피조물이 스스로의 의지를 갖고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나와 남들의 어떤 죄들, 막으신 죄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의 경우 그 믿음이 예수님을 부인하다 못해 떨어져 나가는 죄까지 가는 거 막아주셨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죠. 우리도 예수님 안 믿는 데까지 떨어져 나가는 건 당연히 다 공통적으로 막아주신 죄고, 막아주신 죄들이 무수히 많죠. 그죠? 우리가 그 가능성들이 열려 있었잖아요. 수많은 죄악의 가능성이 있죠. 지금도 열려 있죠. 지금도 갑자기 박차고 여러분 나갈 수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막아주고 계시고 아무튼 많은 것들을 막아주셨어요. 그러나 벌어진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다 허용해 주신 죄악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막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죄악들을 허용해 주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 권능 이런 것들을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피조물들이 스스로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범한 죄를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네,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택하신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가 일어나는 것을 통제하시는 가운데 허락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가장 강한 사탄조차도 성도를 훈련시키는 데 쓰임받을 뿐이에요. 그의 발악도. 네,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명확하게 선포하죠.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게 되었다. 당신들의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거대한 선으로 바꿔주셨다. 이것을 창세기에서 분명하게 선포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죄를 막 기뻐해서 그것을 만들어내셔서 조성하신 것이 결코 아니고 개인이
자신의 자유를 갖고 죄를 짓는 것을 허락해 주신 작정을 허용적 작정이라고 우리가 신학에서 부릅니다. 허용적 작정이 있는 것이에요. 허용적 작정의 그리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성화, 이런 것들, 그 선한 것들에 다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이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지나친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하심 때문이고, 우리는 사실 소멸될 만한 그 갈팡질팡함을, 변함, 무쌍함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되게 해로운 일입니다. 뭐 여러 가지 죄악의 합이지만, 뭐 교만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처사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해롭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도 변하잖아요. 믿음도 막 견고했다가 연약해졌다 하고, 사랑 같은 것도 했다가 막 미워했다가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약속을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하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 신뢰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인간은 변화무쌍하잖아요. 다윗 같은 성도도 내 반성, 내 요새이시오 하나님을 외치면서 정말로 골리앗도 안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졌다가 어떤 날은 확 위축돼 있잖아요. 물론 경건한 성도일수록 그 편차, 업다운이 줄어들고 빨리 회복되고 하긴 하지만, 요동치 않는 성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바울 사도도, 요한 사도도 이 땅에서는 변화가 있어요. 업다운이 있고 요동칩니다.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고. 그래서 사람은 여러모로 결코 아예 의지하지 말아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자주 의지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떠나야 되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 첫 번째 항목의 두 번째로, 지나친 기대를 버려야 됩니다. 기대는 어느 정도 하는 것이 합당해요. 유익하고 좋아요. 성도 간에 서로 기대를 전혀 안 품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살벌하죠. 저 박 목사 올라와봤자 뭐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기대가 하나도 서로에게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끔찍하죠. 그건 사랑도 파괴된 것이죠. 바울 서신 같은 걸 보면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기대를 품고 있고 막 이런 것들 목격되잖아요. 기대를 적정한 순으로 품는 건 너무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이고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기대는 반드시 실망을 맛보게 합니다. 사람은 변하기 때문이에요. 의지하지 않는 기대조차도 지나치게 품지 말고, 뭐랄까, 은근하게 이렇게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에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나 요한은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내가 불변하니까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은 계속 안 변하시니까 계속 소멸되지 아니할 거야 라는 약속이기도 하죠. 예, 이 위로를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주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그 사랑도, 은혜도, 약속도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 여러분들 중에도 계시겠네요.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휴대전화에 있는 묵상 앱 오늘 아침에 보신 분 계신가요? 거기 보면 OMF라는 선교단체에서 어떤 책을 펴낸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교 사역에 뭐 먹고 마시고 무슨 뭘 설립하고 뭐 하는데 필요한 모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다는 그 간증들을, 그 체험들을 대대로 선교사님들이 후배에게 기록하면서 물려준 그 책을 발간한 내용이 오늘 그 묵상 앱에 나왔던 내용의 한 부분이거든요. 안 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한결같이 약속을 따라 사랑을 베푸시고, 구하면 주시고, 그렇죠? 찾으면 상 주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 위로를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아침 예배 때 배웠던 그 실천이 필요합니다. 정성껏 힘써 하나님의 불변하심의 영광을 묵상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불변하신다라는 것을 불변하시지 그냥 이렇게 살면 우리는 염려 가운데로 떨어져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떨어져 보았습니까? 이 말씀 아는데도 하나님 변치 않으신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다, 이 말씀을 아는 상태로, 들어본 상태로, 그 말씀 봉독 3번, 4번 설교 들어본 상태로 위로받지 못하고 벌벌 떨었던 경험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가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어요.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으려면 그 불변하심의 영광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 물고 맛보고 품에 안고 생각하고 그거 생각하다 잠들고 그거 생각하면서 울고 웃고 하는 그 마음을 쏟는 묵상, 그 사랑을 다한 그 묵상이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늘부터 넘치는 강 같은 위로 얻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고 그 변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해 되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오니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 구원 계속해서 붙들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그 언약이 불변하다는 것 계속 붙들므로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구하여 받고 찾아서 상을 받아 누리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용감한 용사와 같은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4문을 제가 묻고 여러분들이 답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본문 말씀이 세운 그 교리를 이렇게 밑줄을 이제 쳐놨어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4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영으로서 무한, 영원, 불변하시고 그 존재는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 진리를 속성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멘.